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기네요.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죄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완전 무결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들리지 않더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결과들을 이루어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그 전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전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왜 기록을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보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전제, 즉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그분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면은요, 베다니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죠. 15절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약 120명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활동하실 때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이지만 이 숫자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20명이 모여 있다고 하면 120가지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모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광을 포기한 가룟 사람 유다 대신에 제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빈자리를 채우자는 것이죠.
누가는 이 일이 어떤 사람의 반론도 없고 이론도 없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절 말씀처럼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의한 것이 주님이 뽑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자는 것이었잖아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 사도가 사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이 아니라 13이 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결정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울의 경우를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제와 사도행전의 전제와 함께 풀어가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동기와 결정하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기록 안에 그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죠? 첫째,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한 값으로 받은 것을 밭을 사서 배가 터져 죽고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그 피해 밭이다. 이렇게 사용되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를 인용하냐면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일부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 특히 시편을 어떻게 여기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은 조금 더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두 시편 여기에서 인용한 69편과 109편은 저자가 다윗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표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 대한 어떤 예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109편 8절 말씀처럼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것,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서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동기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문도도 거기에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뽑았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나라를 다시 12부족으로, 새로운 12부족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로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옵니까? 구약시대 12 곱하기 신약시대 12 곱해서 많다라는 의미의 1000이 더해지면 그때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2명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그리고 120문도가 동의한 것은 문제가 없는 그런 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그럼 제자를 뽑을 것인가? 우리 21절과 22절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조건을 보면 거의 제자들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지요.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23절을 보게 되면 바사바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뽑힌 사람은 마띠아인데 오히려 바사바에 대한 설명이 더 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바사라는 이름이 15장에 또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달라요.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협력 사역을 하던 사람 중에 바사바가 있는데 그 사람은 유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바꿔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사바와 그 바사바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뽑힌 사람은 누굽니까? 마띠아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조건을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직을 변증할 때, 증명할 때도 사용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것으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바사바나 마띠아는 자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문제가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26절을 보게 되면 뭐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돼 있죠. 도대체 제비 뽑기의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첫째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8장 30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주머니가 하나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죠. 그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무엇을 판결할 때 제비뽑기식으로 사용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비뽑기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어떻게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동기를 찾아내서 어떤 사람들의 결정한 과정을 통해서 뽑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 뽑았습니다라고 보여줬지만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뽑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이 본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마띠아보다 더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바울의 자기 주장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과 문제가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띠아는 오늘 본문에 딱 나온 것 외에는 다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성경 말고도 그 활동을 기록한 문헌들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라틴어라든가 헬라어를 완벽하게 알아서 그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말고는 마띠아의 이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활동을 안 하진 않았을 건데요. 일단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이름을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제비 뽑기의 문제. 그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그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한 베드로와 120문도에게 2장에 넘어가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시키지 않은 짓을 해? 니들은 틀렸어라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일단 그들 자체를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결정에 대해서 탓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전제, 앞에서 말씀드린 전제와 이 과정들을 살펴본 것과 그리고 사도행전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의 과정들을 쭉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어떤 게 더 지혜로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그것을 인용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혜로운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시대,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뽑기 할 이유도 없고 어떤 동기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는 두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어때요? 두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이 둘 중에 뽑아 주십시오라는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다른 어떤 그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서신서라든가 나중에 요한 사도의 그 내용들을 읽게 되면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고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잠깐 아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기도라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행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티끌처럼, 옥의 티처럼 붙는 게 뭐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요것과 요것 사이에서. 그렇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젊었을 때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결혼을 하려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의 배우자가 대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습니다. 한 사람은 이쁩니다. 둘 중에 하나 누구를 택할까요? 어떤 우가 있는 것입니까? 선정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하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3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의욕,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탓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들이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첨부하자면 무엇입니까? 1장 14절에서 1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급한 일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려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만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급할수록 또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떤 틀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서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은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더 좋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실행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어떤 결정을 하고 후회 없는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돌이켜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일에도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던 그런 모순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고 또 결정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삶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후회 없는 결과들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